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말씀을 또 함께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왕. 우리는 왕정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라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역사 속의 어떤 호칭이며 또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왕이라고 칭해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의 어떤 다스림 아래에 어떤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여전히 왕정 국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죠. 비단 대통령이라는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는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사회 속에서 사실 남보다 더 많은 책임과 권력,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자기 자신이 지금 그러한 권한과 책임을 내가 속한 사회, 조직 안에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사람 아래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다 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왕, 내 위에 어떠한 사람이 나를 다스리고 어떠한 사람의 이 권한 아래, 그 책임 아래에 여러분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책임을 가진 자를 다 우리가 왕이라고 통칭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왕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다스렸으면 좋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 위에 누가 있어 감히.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누군가가 나에 위해서 나의 삶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또 보호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다면 어떠한 사람이 나의 왕이 될까? 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학교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아마 어떠한 선생님이 내게 좋은 선생님인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어떤 사장님이 나에게 이상적인 사장님인가? 지금 우리는 또 한 나라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같은 국민이기에 우리나라는 어떠한 왕이 다스리면 좋을까? 공교롭게도 저희는 지금 대통령을 곧 2달 후면 선출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참 이 주제는 좋은 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누군가의 다스림 아래에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내가 선택할 수 없게 누군가의 아들로, 딸로 태어났고 나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유치원을 들어가고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대학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그 통제 아래에서 가르침을 받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직장을 들어가서도 그 직장 아래에 누군가가 세워놓은 그 규칙과 법 아래에서 또 내 위에 있는 상사가 요구하는 무언가를 행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그 법 질서 아래에서 그래도 위정자들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는 그 시스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설사 그것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잠깐 5년 동안만 자기가 모든 권력 위에 있을 뿐이지 결국 다시 한 사람의 국민으로 돌아와서 누군가의 다스림 아래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할 때 이 땅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늘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기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왕을 바라고 있는가? 아니, 우리는 어떤 왕을 기다려야 하는가? 내 인생은 누가 다스렸으면 좋겠는가? 사실 분주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학생은 공부를 하고 직장인은 직장 생활을 하고 열심히 내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이런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삶만 분주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게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전 왕정시대에는 정말 악한 왕들은 이런 말들을 하죠. 백성들이 위를 바라볼 생각조차 못하게 계속 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왕이 다스리면 좋을지 이런 생각조차 못하게 그들을 계속 일하게 하고 힘들게 해서 그냥 하다 잠들고 하다 잠들어서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백성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참 나쁜 왕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게 주어진 삶만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가느라고 정말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아니, 누가 나를 다스려야 하는가? 나는 어떠한 왕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정말 본질적인 질문, 이러한 질문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과제, 그리고 그 고통을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너희의 왕이냐?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봐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시면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상은 정말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어떠한 존재나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다스림 받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제 그 땅 가운데에서 잘 살아가도록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그 질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과 질서만 잘 지키면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어두움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대대손손 누리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신명기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창세기부터 말씀을 쭉 한 권 한 권씩 살피면서 지금 설교를 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이제 이미 주어진 겁니다. 이 약속은 조건에 따라서 너희가 이것을 하면 내가 줄게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걸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을 대대손손 줄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복을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지키며 살아갈 때 누리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이 원하던 왕을 사울로 기름 부어 세우고 한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에 한 3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여러 사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가 보다. 왕이 없어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그들 앞에 지금 새로워진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정말 그들을 잘 다스리고, 이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은 그래도 안정을 찾고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래, 왕을 세워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 첫 번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고요. 니들이 나 말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 어디 한번 당해봐라. 내가 왕 세워줄 테니까 한번 왕한테 한번 당해봐라. 이러한 마음으로 왕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사울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그들이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축복하시고, 사울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야 할 때 사울을 통해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사울을 통해서 백성들을 안정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하였고, 그 결과 세워진 사울 왕은 이처럼 초기에는 우리가 왕이 있으니까 정말 더 잘 사는 것 같아, 이제 조금 더 안전해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떤 결과가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결과 중에서도 얼마나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울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자면 처음에는 참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백성들이 보기에 저 정도면은 왕이 될 만하다라고 할 만큼 외모적으로도 훌륭했던 왕입니다. 성품적으로도 겸손하고 외모적으로도 훌륭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래도 세우신 왕이었기에 왕으로서 자격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 사울이 전쟁에서 한 번, 두 번 승리하게 되어지고, 백성들이 사울 왕을 이제 높이 치켜 올리고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가 되어지는 것들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사울은 변해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더 하게 되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내가 많은 것들을 좀 가지게 되면 처음 마음과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거죠. 없을 때는 그러지 않던 사람이 생겨지면 다른 마음 먹게 되는 것,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제가 먹는 거 이런 거 잘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냥 저는 아무거나 그냥 배만 부르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먹고 나면 이거 또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해요. 안 먹어봤으면 모르겠지만 먹어봤어요. 먹어보고 이거 맛있네. 그런데 조금 비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걸 먹기 위해서 돈을 그 전에 다른 곳에 썼던 것을 이제 이걸 먹기 위해서 여기에 쓰게 되죠. 경험해보지 않았고 가져보지 않았고 알지 못했던 사람이 경험하고 알게 되고 가져보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조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이것이 불행으로 가게 되는 일이 너무나 우리에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냥 평범한 사람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기 때문에 사실 왕궁이 의리하게 있었던 것도 아닐 거고 권력이나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던 것도 아닐 테지만 그래도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수많은 병사들이 집합을 하고 자기의 말 한마디로 수많은 병사들이 함께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하지만 경험하게 되면 그것에 취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조금씩 변하는데 안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먼저 자기를 세우신 온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사울은 지키지 않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이 이제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선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래에서 되어지면 그것은 놀랍도록 아름다운 결과를 이뤄내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다스림, 그 하나님의 법과 그 질서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불순종이며 그것은 결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은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이 제사를 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왜 당신은 좋은 것들은 싹 빼고 자기가 취하고 쓸모없는 것들만 진멸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합니다. 돌이키지 못하는,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울의 모습은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과 정말 중요한 비중으로 차지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오죠. 누구이죠? 다윗입니다. 사무엘상이 총 31장이거든요. 근데 31장 중에 16장까지는 사울 왕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1장까지도 사실 사울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6장 이후로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사울로부터 계속 쫓겨다니면서 죽을 위험을 계속 넘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진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얼마나 악독할 수 있는지, 생명을 해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사무엘상입니다. 무엇에서 시작합니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부터 해서 모든 병사들이 두려워 벌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때 벌벌벌 떨게 되는 이유가 누구죠? 누구 때문입니까? 골리앗 때문이죠. 교회를 다녀보지 않고 성경의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모든 사람이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아직 20살이 넘지 않았던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이고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죠. 그 다윗의 모습을 사울이 보고 이제 장군으로 삼고 장군이 된 다윗을 중용하여서 많은 전쟁에서 사울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라고 다윗을 더 높이 세우는 것을 보니 사울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울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죠. 어제 우리 서리 집사 워크숍을 할 때 한 집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하는 거. 자꾸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같은데, 이러한 마음이 장애물이 된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또는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 스스로를 계속 위축하는 마음, 자책하고 나는 왜 이럴까 하는 마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무엇이 있어서요? 사울에게 무엇이 있어서요? 그럴 힘이 있으니까. 자기에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런 권력이 있으니까 사울은 그 시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눈앞에서 제거해 버려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갖은 애를 씁니다. 자기 눈앞에 와서 자기의 병을 치유해 주기 위해 나온 다윗을 창을 던져서 죽이려 하고, 병사들을 이용해서 죽이려 하고, 심지어 10년 동안이나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데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병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심지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어지고,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데 그 살려주는 다윗을 사울은 또 죽이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갖고 있을 때,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선용,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참 되어지면 좋겠지만 사울 왕처럼 그것을 나의 힘을 더 견고하게 하는데, 그리고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나 나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을 내려누르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사람들 우리는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또한 한 사람에게 대해서만이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에게 법에서 벗어난 이후에 이제 자기의 힘과 그 권력을 이용해서 말도 되지 않는 법을 제정하고 말도 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아이도벨이라는 제사장에게서 선대를 받습니다. 도망다니는 사람이 먹을 것이 너무 없으니까 제사장에게로 가서 저희가 먹을 것이 너무 없는데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라고 해서 드려진 떡을 받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도와줬다고 그 높당에 있던 아이도벨과 그곳에 있던 제사장 80여 명을 모두 죽입니다. 제사장만 죽인 것이 아니라 제사장 일가들을 모두 어린아이까지 모두 죽이죠.
힘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을 몰락시키는 것, 한 사람을 죽이는 것 너무나 쉽지만 그게 그것 한 사람에게 멈출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아니 우리의 사회의 모습 속에서 힘을 가진 한 사람이 그 힘을 한 사람에게 대해서만 안 좋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할 수만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 아니 온 나라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왕이 되면 이처럼 무서운 결과가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이럴까요? 다른 사람 냅두고 여러분이 왕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러한 힘을 갖고, 내가 그런 능력을 갖고, 내가 그런 위치에 가고, 내가 그런 권력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자신은 어떤 왕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 상상이 안 돼요? 그러시구나. 참 소시민적으로, 예. 아니 상상이 안 되시는군요. 저는 이제 한 교회를 그래도 맡아서 이끌고 가고 있는 목사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한 공동체에, 한 사회의 장으로서, 리더로서 나는 어떤 목회자가 야지, 나는 어떤 리더여야 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 책임, 권력, 이것들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지? 내가 만약 그런 자리에 올라간다면, 내가 만약 그 정도의 위치와 영향을 갖게 된다면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까? 저는 가끔 생각해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아마 정직하고 바르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저를 높게 평가해 주고 좋게 바라봐 주신다 할지라도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럴 위협성이 다분하다, 사흘과 같이 될 위협성이 다분하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닌 누구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99.9%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그 누구도 그러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결국 그룹을 짓고 서로 무리를 지어서 그 안에서 또 계층이 나누어지고 그 안에서 조금 더 많은 책임을 가진 사람, 조금 적은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무리지어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은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300년이나 전에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주실 때부터 너희가 혹여나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왕을 세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찾아오고 거주할 때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게 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한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둔다는 거 뭐예요?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군사를 많이 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계하신 이유가 뭘까요? 군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는 존재입니다.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하나의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죠. 그 말은 곧 내 말 한마디면 수많은 사람들이 옮길 수 있는 그 권력을 경험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병사들입니다. 그래서 병사를 두기는 두되 많이 두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것은 무엇을 경고하시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심을 사람이 아예 갖지 않을 수는 없죠. 하지만 내가 하나를 가질 때와 2개, 3개 늘어날 때 그 탐심은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내를 맞이하여서 그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의 욕심, 정욕에 빠지지 말라라고 경고하시고, 또한 내가 은과 금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쌓여가는 은금을 보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기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얘기합니다. 사실 이 18절 19절의 말씀이 가장 핵심이죠. 왜? 이 18절과 19절에 무엇이 담겨 있기요? 하나님의 그 질서가,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어쩌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있으면 위험하지만 없을 수 없는 게 왕인 것이죠. 리더라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영역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바라시죠. 그러나 그것이 되어지는 사람은 많지 않기에 결국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그룹 안에서 리더를 세우시고 그 리더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의 이유입니다. 제도와 시스템의 이유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 리더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에 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에서 벗어납니다. 사울 또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세움받은 왕이었고 초기에는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는, 그래서 백성들을 평화롭게 하는 왕이었지만 점차 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높게 둡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을 높게 둬요. 그래서 전쟁을 앞에 두고 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눈앞에 모여 있는데, 아니 이들을 데리고 지금 빨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전쟁 시작을 알리는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아우성입니다. 아니 우리 빨리 전쟁 나가야 되는데, 아니 저기 앞에 저 많은 병사들이 우리를 지금 죽이려 하는데, 아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두려워하면서 웅성웅성 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소요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저버리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버리죠. 결국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자기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만 그렇습니까? 정말 많은 왕들이,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왕들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사울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것은 왕정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힘을 가지게 되면 그 힘으로 법을 바꾸거나 그 힘으로 법을 피하고 법을 무시하며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왕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왕의 자리, 최고 권력자의 자리만이 아니라 조금만 내가 남보다 높아도, 조금만 내가 남보다 힘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조금보다 남보다 내가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부터 제가 이 교회의 목회자로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특권을, 이 은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내 욕심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진 않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빠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반장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뭔가를 잘한다라는 이유로,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누군가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어쩌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그렇게 주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고통을 받으면서 지금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왕이 되면 결국 우리는 모두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왕이 되면 결국 우리는 고통 가운데 허우적대며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는 것,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준다? 내 인생은 고통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내 인생, 나라는 존재에 내가 왕이 되기만 해도 우리는 나의 인생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내 주변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멀쩡하고 잠깐 동안은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선택에 있어서는 참 좋은 선택을 하고 선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회사와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진다면 결국 우리는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이렇게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결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참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왕이 되면 결국 우리 모두가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기에 결국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밖에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버렸기에 다시 왕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다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모두 압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셔서 우리를 모두 벌하셨습니까? 마땅히 그러셔야 하죠.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힘을 갖고 있다면,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잘 되어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벌하고 결국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왕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같이 경험하십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나는 너무 힘들고 죽겠는데 내 위에 있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알아주지 못해요. 공감해주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나를 책망합니다. 야, 너는 왜 그래? 왜 그 모양이야? 왜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아, 야, 좀 일어나면 되잖아. 좀 네가 좀 마음 좀 잘 먹으면 되잖아. 우리는 이러할진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웃으며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디까지 하셨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온전히 모셔야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고, 심지어 나의 인생조차도 내가 왕이 되어서는 고통밖에 남지 않는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것을 알게 된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돌아봅시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합니까?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누구를
무엇을 왕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반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